네, 안녕하세요. 1월 10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4장 8절의 말씀까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 마침내 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그룹들을 두어 이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로 보게 되면 생명나무를 볼 수 있고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사람은 죽음 이상의 두려움이 없는데 이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를 그런 영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에 넘어가서 가인과 이제 아벨을 낳게 되고 최초의 어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초의 살인이 또 나와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죽였는가?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살인죄를 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였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가인은 그렇게 아니라 그냥 대강 재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 초점을 두고 가인이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재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는데 그는 하나님에게 되들어야 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8절을 보면 아벨에게 드렸을 때에 아벨을 쳐 죽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의 어떤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에게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자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문제를 빠져서 자기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할 때 물론 설교자의 문제가 있을 경우도 많죠. 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은혜를 내가 못 받는다는 자체는 그 출발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댈 수 있죠. 왜 교회가 덥냐, 또는 왜 냄새가 나냐,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은혜를 받는 거가 내 책임인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얘기하기 그런데 어떻든 그런 얘기를 할 때 뭘 말씀하냐면, 목사님은 그냥 잘못하신 것이 있으면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왜 그랬어?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내 잘못입니다라고 해결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 편에 내려놓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것을 나를 해결하니까요. 근데 자꾸 다른 쪽으로 돌려놓으면 해결이 안 되고 더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나중에 보면 상대방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두 분을 이제 화해를 시킨 적이 있는데 보게 되면 서로 간에 큰 문제가 아닌데 서로 속상해하는 거예요. 서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그냥 왜냐 한쪽이 완전히 이건 너는 아주 굉장히 문제야. 너는 아니 잘못됐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내가 중간에 있어서 껴서 얘기를 해보니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 관계를 하면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는 이게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상담자가 있어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 자신에게 이 문제를 돌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은 걸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될 거를 아벨에게 이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그래서 그 모든 폭력성이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죄예요. 우리가 좀 화가 났을 때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경우, 내가 좀 화가 났을 때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 행동을 취한 대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구조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렵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살인까지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심하게 아프게 하지 않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쉽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못됐고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관계 어려운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